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멀리 전주에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백미록 박사님께 또 감사드리고요.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몸이 참으로 중요하게 된 것 같습니다. 몸에 대한 그 관심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동안, 젊어 보이는 것, 그리고 근육질 그러한 몸을 찬양하고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번창하죠. 몸의 건강을 위해 쏟아붓는 돈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매년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다이어트와 운동과 또 건강보조식품 그리고 미용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비용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거대한 이렇게 산업이 되었죠. 그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사람들이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몸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영혼만을 중시하고 육체를 악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혼만 선하고 육체를 악하다고 생각하는 관념은 헬라 철학의 그러한 이원론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그러한 관념이 아니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요, 영혼만큼 육체가 중요합니다. 유물론이 기독교에서 나왔다고 할 정도로 기독교는 이 물질과 육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과학이 탄생하게 된 것도 이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물질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헬라 철학에는 이 물질과 육체를 악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관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물질과 이 육체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것들을 관찰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물질과 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여기는 그러한 성경의 관점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육체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우리가 죽은 뒤에 언젠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는 죽은 뒤에 우리의 그 육신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천국에 간다고 말하죠.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는 아주 좋은 곳에 가게 됩니다. 천국입니다. 그러나 육체 없는 영혼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육체 없는 영혼만 존재하는 그 상태는 단지 중간 상태일 뿐이라고. 다시 몸을 돌려받기까지, 부활하기까지 그냥 중간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혼 없는 육체는 무엇입니까? 영혼이 빠져나간 육체를 우리는 그냥 시체라고 말합니다. 그냥 시체일 뿐이에요. 시체는 사람이 아니죠. 이와 반대로 육체 없는 영혼은 무엇입니까? 육체 없는 영혼을 인간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 없는 영혼의 상태는요, 형체도 없고요, 만질 수도 없고요, 맛볼 수도, 냄새 맡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만날 텐데 영혼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내가 누구라고 말해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형체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맛볼 수도 냄새 맡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곧 나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영혼들은요, 자기가 거할 육체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에게 복음이 있죠.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육체를 부활케 하심으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완성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육체 없는 영혼의 상태로 영원히 살기 원하십니까? 만질 수도 없고요, 안아줄 수도 없고요, 형체도 없어요. 질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태로 영원히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육체를 돌려주시겠다고. 그런데 그 육체는 완전해진 부활의 몸이라고.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그 부활의 날은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승리의 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독교는 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몸을 거룩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의의 무기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로마서 6장에 말씀해 주고 있죠. 또 오늘 본문에서 몸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 몸을 드릴 뿐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몸이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이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요, 적당한 환경과 조건만 갖추어지면 죄를 지을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벨을 살해한 가인에게 말씀하셨죠.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맹수처럼 언제라도 덮칠 기세로 지금 우리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몸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몸도요, 죄를 지으려고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우리의 몸은요, 죄로 오염된 환경에서 태어나서 죄를 행하는 그러한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죄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형성되고 거기서 자라났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를 행하는 습관이 우리의 몸 안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습관의 힘은 무섭죠. 습관의 힘은 대단합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육체와 관련된 것이죠. 우리의 몸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이런 유혹들에 민감하고 매우 취약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유혹보다 강한 것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오스카 와일드, 그는 이러한 말을 남겼어요. 나는 유혹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요. 예. 나는 유혹만 아니면 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유혹만큼은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 유혹이 찾아오면 그 유혹을 거부할 수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상태이고 우리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유혹해 주기를 기다리다가 누군가가 유혹을 하려고 시도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만 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영성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영성훈련은 무엇입니까? 영성훈련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가신 대로 살아가고자 훈련하는 것입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몸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죄에 길들여져서 완전히 그 죄에 물들어서 말과 행위로 우리는 죄를 쉽게 행하는 그 습관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과 행위로 얼마나 쉽게 죄를 행합니까? 행위뿐만 아니에요. 말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는요. 말이 칼이 되고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마지막 밤에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늦은 밤에 제자들은 너무 피곤한 나머지 계속 잠들었죠. 주님이 여러 차례 깨우셨지만 그들은 3번에 걸쳐서 계속 주님 잡혀가실 때까지 잠에 빠져들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한탄하시듯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마음에 원하고 소원할지라도 우리의 육체가 이 유혹에 너무나 취약하고 약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따라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연약한 육신을 훈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훈련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을 수도 없고요, 경건한 사람이 될 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몸의 훈련에 있어서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며 순전하고 순결하셨습니다. 주님은 복음서와 신약성경을 통해 주님을 닮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몸의 훈련들을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애를 보고 또 신약성경을 보면은요, 그 훈련들은 침묵, 기도, 금식, 묵상, 안식과 같은 훈련들입니다. 이 구체적인 훈련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간을 마련해서 나눠야 하겠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떻게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양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몸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날마다 인정하고 주님께 나의 몸을 드려야 됩니다. 내 몸에 대한 주권을, 내 몸에 대한 그 지배권을 주님께 양도해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을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다시는 몸을 우상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몸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예를 대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노예를 학대하고 노예를 억압하면은요, 노예가 반란을 일으킨다고요. 우리의 몸도요, 우리가 잘 대해주지 않으면, 그리고 막 학대하고 억압하면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는 그 노예를 방임하는 것이죠. 노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노예를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노예가 그렇게 하면은요, 주인 행세합니다. 그리고 막 주인을 조종하면서 주객이 전도돼 버려요. 그래서 노예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좋은데, 양육해주고 훈련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훈련을 통해서 그 노예를 정말 유익한 종이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몸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몸을 우상화하고요, 몸의 노예가 돼서 몸이 요구하는 것을 다 충족시키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몸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점점 더 불행해지고 그들의 정서가 메마르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몸이 올바른 자리를 찾지 못하면 불행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몸이 올바른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는 몸을 오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몸을 남용하는 형태는 다양하죠. 몸을 쾌락을 얻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중독에 빠져 있어요. 끊임없는 중독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몸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섹시하지 않으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인 그러한 느낌, 성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또 차려입는 것을, 꾸미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섹시하게 보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또한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또 폭력적인 말과 행동이나 몸짓 언어도 몸을 오용하는 사례죠. 우리의 바디랭귀지, 또 우리의 그 폭력적인 말과 행동들이요, 얼마나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과로하는 것도 몸을 남용하는 거예요. 몸이 하나님 거라고 했죠. 여러분, 너무 과로하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몸을 착취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일 속에 여러분 자신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
우리는 몸을 아끼고 잘 돌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몸으로 죄와 불의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잘 돌봐야 하는 것이죠. 좋은 음식을 먹고요. 우리의 몸을 보양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하면서 또 잘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입니다. 안식. 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어줘야 됩니다. 빌리그레함은요, 하루를 3등분 했습니다. 오전과 오후와 저녁으로 나눠서 반드시 이 3분의 1, 저녁이든 오후든 오전이든 이 3분의 1은 쉬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이 7일 중에 하루는요, 무조건 쉬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월요일 날 안식일로 삼아서 쉬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안식일을 꼭 이렇게 마련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즈 파스칼, 위대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였죠. 컴퓨터의 원리를 처음 이렇게 발견한 이 위대한 수학자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뒤에 이런 말을 했죠. 내가 깨달은 바로는 인간의 모든 불행은 인간이 제 방에 조용히 앉아있을 줄 모른다는 이 단 한 가지 사실에서 비롯된다고요. 여러분, 자기 방에 조용히 앉아있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그러한 불행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함으로 최종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몸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정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절한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몸을 정말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